예전에 영화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커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엿들은 건 아니고요. 네, 엿들은 건 아니고 이야기하는 게 쏙쏙 들어와서.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자기야 아까 영화 보면서 울었지. 그랬더니 남자가 아니? 그래서 여자가 눈물 닦는 거 봤거든? 그랬더니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왠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애들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낼까요? 울지 않은 애가 이기는 거죠. 먼저 울면 지는 거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리고 잘 감추고 더 잘 웃으려고 노력하고 웃는 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한때 한창 그 웃음 치료 유명했었는데 그 웃음 치료의 효과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뭐 여러 가지가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 웃음 치료를 열심히 하고 다니셨던 황수관 박사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대체 뭐 웃음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분 맨날 하하하 이러고 다니셨는데 근데 여러분 울지 않고 웃기만 한다고 해서 힘든 게 사라지지는 않죠. 네, 울지 않고 계속 놔둔 상처들은 때때로는 이게 속에서 골마갑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고름덩어리가 되고요. 이게 어느 날 작은 말 한마디에 또 어떤 작은 사건 하나에 펑 터져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픔은 눈물로 치유됩니다. 다 같이 시작. 아픔은 눈물로 치유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눈물이 우리의 죄의 아픔을 씻어주는 그런 공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운다고 해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럼 눈물은 뭡니까? 왜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눈물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마음의 증거입니다. 마치 죄인의 마음이 쿵 떨어지면서 주님하고 부서지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이 바로 회개의 물줄기고 돌아섬의 물줄기고 새 시작의 물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아이들은 제가 연합수련회를 1년에 2번씩 했는데 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강화도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강화 갈매산 기도원. 그 원장님이 이매재 목사님이라고 안양 갈매산하고 기도원 2개 하시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미자립 교회 수련회를 하면 애들한테 돈을 안 받습니다. 회비를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했는데 저희 교회 애들은 수련회 저녁 집회가 될 시간이 되면 성경책 들고 들어오면서 성경책 말고 하나 더 끼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 화장지입니다. 애들이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씩 다 끼고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저녁 예배 때 아주 작정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울 거다. 네. 애들이 많이 울어서 티슈로는 감당이 안 되고 두루마리 휴지 정도는 돼야 감당이 된다. 예, 이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눈물이 아이들의 이 청소년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조금 실수한 제자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예수님의 삶을 바로 옆에서 봤고 산 위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도 봤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잠시라도 걸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린 다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디서 무너지죠? 성전의 웅장한 기둥 앞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유대 병정들의 그 총칼 앞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 앞에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무너집니까? 대제사장의 뜰 모닥불 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큰 전쟁터가 아니고 아주 험난한 상황이 아니고 작은 불 앞에서 무너집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 질문 하나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시험 앞에서 주님 하고 외치다가 집에 와서 회사에서 관계 속에서 습관 속에서 작은 유혹 앞에서 모닥불같이 사소한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죄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본문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보면서 제 외절애가 아니고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저게 내 모습이야. 저게 내 말이야. 베드로의 내가 그 사람 몰라 하는 게 내 말이야. 저게 내 도망이야.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망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좋은 믿음 좋은 반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그 초대 교황을 로마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최고 수석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우리한테는 상처 입은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있을까요? 왜 죄 지은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있을까요? 왜 모닥불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만 남아 있을까요? 그 베드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끝내주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도 뜨겁고 말도 뜨겁고 결심도 뜨겁고 모든 것에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과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뜨거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뜨거움이 다가 아니죠. 이 뜨거움에다가 뜨거움이 은혜가 되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야지만 이 뜨거움이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뜨거움이 자기 확신에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 자존감밖에 남는 거 없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오게 가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멋있죠. 근데 그 말 속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저는 넘어지지 않아요. 전 죄 짓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능력도 없고 자기 확신은 결국 무너지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내 열정, 내 뜨거움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 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세워주셨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계속 깨트립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시면서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참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언약을 깨뜨리고 실패할 걸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셨고 베드로는 따라가고 따라가면서 멀찍이 54절에 멀찍이 따라가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멀리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긴 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멀찍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래요. 세상이 두려워서.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는 상태. 여러분 이거 우리 상태 아닌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세상도 두려워요. 내 앞날이 두려워요. 앞일이 걱정되고요. 앞으로 나이를 먹어갈수록 수명은 길어져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올해 70이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갖고 30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2030년이 되면 120세 보험 나온다면서요. 만기. 그럼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나 70년인데 50년을 더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3번의 질문이 들어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두 번째 질문은 너도 그 도당 중에 하나지. 세 번째는 네 말이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더니 분명하다. 굉장히 질문이 구체적으로 점점 강하게 이 사람은 확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의 질문 속에서 처음엔 부인하고 그 다음엔 더 강하게 부인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이 저주하며 맹세한다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주하고 맹세했다. 이걸 갖다가 의역하면 이런 거랍니다. 내가 그 자식을 알면 개자식이요. 이게 저주하며 부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요 정도로 끝날 것 같죠. 그런데 죄는 사람을 더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인의 말이 더 강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단호해집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을 했는데 그 3번의 부인은 실수했는데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요, 확정의 숫자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아시죠? 확정의 숫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입니다. 완전히 드러난 숫자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2번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십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관계를 베드로는 없었다라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이 너 그 제자 맞는데?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더 단호해집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 얘기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아무런 그무리와는 아무 상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패가 아니다. 예수님의 편이 아니다라고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3번째 질문이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 세계, 그 진리, 그 길 나는 모른다. 이쯤 되면요,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인 척, 권사인 척 하고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럼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척, 때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척, 나 교회 안 다니는 척,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모든 말 속에서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결국 나를 부인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게 만들고,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흐리게 만들고, 내 입술로 내 신앙의 뿌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시험이 찾아온 건, 여러분 이 3번의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 아닙니다. 3번의 시험은요, 주님이 주신 3번의 기회였습니다. 3번의 돌이킬 기회. 한 번 아니야 했다 쳐도 돼요. 그래서 2번째는 멈췄어야죠. 2번째 실패했어도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3번째는 주님 말씀 기억하고도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도 기회가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양심 찔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멈춰라, 돌아와라, 그 말 하지 마라, 그 길 가지 마라. 우리가 3번만 넘어지나요? 우리 4번, 5번, 10번, 20번, 100번도 넘어지 똑같은데 맨날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약하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이 고백이 없어서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뭐뭐 하는 척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맡기는 척. 그러다 모닥불 앞에 다가가면 우린 무너집니다. 무너졌을 때 더 절망하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 많이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 자신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은혜가 여기서 빛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강한 자를 고르셔서 쓰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붙드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실패한 나를, 실패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번째로
베드로는 왜 도대체 그 모닥불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하나요? 도대체 그 모닥불가에서 왜 계속 저러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으면 한번 물어봤으면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와서 물어보니까 또 물어보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전혀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못 뻔합니다. 바로 튀어야 되는데 못 튑니다. 예. 왜요? 겁이 나서요? 튈 데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튀었어요. 베드로만 남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베드로의 내면에 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하죠.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예. 믿고 싶은데 상황이 겁이 나요. 따르고는 싶은데 현실이 무서워요.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 제사장의 그 종이 왔을 때 칼 빼들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난리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멀찍이 따라오지도 않았겠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뜰에 앉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왜 부인합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은 있는데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더 강해지면, 사랑은 있는데 자기 확신이 더 강하면, 사랑은 있는데 십자가를 지려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말로만 남고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로요? 정말요? 청소년들 수련회 갖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애들이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권사인 척 안 하고 집사인 척 안 하고, 이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쉽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식어버릴까? 여러분 사랑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랑은 좋아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풀어주실 때 좋아하는 사랑,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좋아하는 사랑, 예수님이 내 계획을 도와주실 때 좋아하는 사랑,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랑. 그런데 이런 사랑은 쉽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랑은 믿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잘 풀려도 주님, 안 풀려도 주님, 기쁠 때도 주님, 무너질 때도 주님, 실패해도 주님, 성공해도 주님.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그 자리를 못 떠난 건요, 아직 믿음적 사랑의 부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시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 뭔지 아시나요? 베드로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벗어난 게 아니고요,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내 사랑이 커서 예수님께 늘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닥불가에서 베드로가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사랑은 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너진 베드로와 우리의 신앙의 차이.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부인합니다. 우리도 부인합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도잖아요. 우리는 평범하잖아요. 아니요. 베드로는 더 평범합니다.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뜨거워서 다시 일어난 거죠. 아니요. 뜨거운 성격은 오히려 더 잘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믿음이 좋은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장면인데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나중에 저렇게 가톨릭에서는 성자가 되어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피터입니다. 피터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와 베드로의 차이는 뭘까요? 본문이 말해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시선을 받고요, 말씀을 기억하고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외면합니다. 말씀이 찔러올 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음이 아픈데 울지 않고 버팁니다. 회개해야 될 장소에서 자기 연민으로 갑니다. 통곡 대신에 우리는 변명으로 갑니다. 회개는요, 죄책감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못났다 끝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돌아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시작됩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날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이 얼마나 뜨겁고 마음에 찔림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선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그 시선을 맞습니다. 아, 주님이 하신다. 주님 들으셨다. 주님이 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 시선을 뚫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 앞에서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기억하시죠?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시선에 붙잡혀서 통곡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갈 길이 열립니다. 차이가 뭐냐면 후회가 아니고 회개고요, 절망이 아니고 돌아섬이고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 갑자기 마음에 쿵 하고 느낌이 왔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찔림이 왔을 때, 말씀을 듣는 내 이야기 같아서 숨이 막힐 때, 기도하는데 갑자기 죄가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시선이 날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피합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닥불 자리로 돌아갑니다. 습관으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울었고요,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이 베드로를 씻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베드로가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한 것을 증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2번,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 앞에서 무너졌다는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나를 바라본다고 느꼈을 때 그 시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일부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얘기로 좀 내려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닥불가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와요. 너 예수 다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부인합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삶으로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사용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고, 주님의 시선 외면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너 부인했으니 끝이라고, 베드로가 너 부인했으니 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모닥불가에서 똑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뒤끝 있는 것 같죠?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거. 예, 뒤끝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뒤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3번의 부인을 3번의 질문으로 지금 덮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로 다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매일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자존심을 못 받고 변명을 못 받고 내 달콤함을 끊는 모든 것들, 내 죄의 달콤함을 끊는 것들,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아프면 피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고, 상처를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로 가져가십시오. 울음을 참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예. 세상 앞에서 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그 눈물이 회개가 되고, 그 눈물이 돌아섬이 되고, 그 눈물이 은혜를 붙잡는 손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넘어졌을 때에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막 뛰어가다 탁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털고 일어나서 뭐부터 봅니까? 어디 다쳤나부터 보잖아요. 예.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막 가다가 탁 넘어지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뭘 보죠?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나 쳐다보나 안 보나? 엄청 창피하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굉장히 못 팔려서, 네.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갖고 막 주변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다친 데 확인합니다. 찢어진 데 없나? 이거 확인하죠. 둘 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들 잘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우리 아기 어렸을 때 1-2살 때 굉장히 혼자 걷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손잡고 걸으면 손 뿌리치고 지 혼자서 막 걸어가요. 씩씩하게 막 뛰기도 하고. 근데 얘가 1살, 2살 때 뭐 제대로 걷습니까? 막 걷다 뭐 하죠? 쿵 넘어지잖아요. 쿵 넘어지면, 보통 애들이 넘어지면 지 넘어진데 손 보고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애가 참 독특해갖고 탁 넘어지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뒤돌아서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엎드려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와서 빨리 일으키라고 와서 도와달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도와달라고 하는 나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보잖아요. 내가 왜 이래? 난 또 그랬어. 난 끝이야.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 몰입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뭘 봤죠? 주님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 시선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시선을 좀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올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옆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성가대가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인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말로, 침묵으로, 삶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으로, 우리의 부인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봅니다. 정죄의 눈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시선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감각으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짐이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돌아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